할렐루야. 세월이 참 빨리 지납니다. 구정명절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것이 벌써 만 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에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성도님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런 주일에 만나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도 만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정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자리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스스로에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를 주고받지만 정말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이번에 올해에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나는 올 한 해 동안 전에 경험치 못했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덕담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이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그래도 뭐 별일 없겠지, 그럭저럭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2023년 한 해도 온전한 축복의 해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 그렇게 불려지는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이 김혜자 씨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생애 감사해 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은 저분은 권사님이세요. 저 책에도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지만, 내 인생은 연기하는 것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으로 채워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8년 전에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느낌, 그리고 세상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책들은 꼭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딱 18년 만에 이분이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다시 낸 것입니다. 이분의 글 안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안에 불씨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한때는 내게 불씨가 있었는데 이제는 꺼져버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인생만큼 추운 인생이 있을까? 그런 인생만큼 어둡고 불행한 삶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김혜자 씨는 원래 81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권사님이세요. 저분의 인생은, 또 저분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고 여기는 그 내용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오늘 문장에서도 발견했지만은 저 책에서 불씨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불씨.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김 권사님이 불씨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불씨라는 것은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쫓기도 하고 무언가에 쫓기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바람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김혜자 권사님은 불씨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깊이 한번 음미를 해보았습니다. 내 속에는 불씨가 있었던가? 내 속에 있는 이 불씨는 무엇이었던가? 지금도 그 불씨는 불꽃을 튀기고 있는가? 나름 생각하면서 부족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은 인생도 이 불씨를 불꽃을 틔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자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까지도 주고받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확신에 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구촌 재해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런 재난이 언제 어디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특별한 이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안보 문제, 환경 문제, 직장 문제, 사업,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생각을 하면 어깨가 절로 축 늘어떨어질 정도로 어두운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내리는 특별히 이 경제 전망은 더욱더 우리를 위축시키죠. 이 세계적인 불황이 올해에는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만일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닌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나의 주변 환경이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 경험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이거 참 소망 없다.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힘있게 달려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도 연약하고 내 상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도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앞날에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구약 이사야 41장 8절 본문의 이 표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대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이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대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 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입송 때부터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기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순간에 이 사랑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신학 공부할 때에 칼발 때에 교회 교회학 12권으로 된 방대한 서적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재미없는 그런 책인데 이 12권의 책을 목사가 되려면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성경을 교의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12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칼발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책이 12권이나 되고 너무 내용이 방대한데 이 방대한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칼발트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12권의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에게 귀한 직분 사명 주셨는데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이 자신의 두 번째 책 제목,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책 제목을 정하면서, 원래 여러분 생애 감사해인데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감사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 기분이 좋고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힘이 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내가 뭔데? 야, 만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더 나는데,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 생각만 하면 몸이 떨려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쭉 뒷부분까지, 이사야 끝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 좀 미안하지만 저도 애들 생각하는 거 보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법정이 눈물로 바다가 됐다고 하는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딸, 제가 정확하게 전달한지 모르겠는데, 뇌병변으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 자식이라고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8년 동안을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38년 된 딸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죽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살았어요.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인을 한 것은 엄벌에 처할 죄이지만 그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는 나도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방정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제한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너를 낳아준 어머니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확신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 39절에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드십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찬송이 있는 줄 알고 설교전 찬송, 설교 찬송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아마 설교 후에는 우리 한솔 군이 봉헌송을 드린다 그래요. 그래도 이건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202장 찬송 조금 빠르게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내가 늘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근거, 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지는 엄청난 일들을 손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을 고국을 향하여서 돌아오는데 에스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넘어질 때에, 흔들릴 때에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져도 영원히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04편 28절.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전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믿음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 자신의 무엇을 생각하고 계산되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상황적으로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도 시편 46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천지 진동하든지 그 말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 온전히 갖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면 결국은 그렇고 그런 삶으로 또 이 한 해는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김혜자 권사님의 고백을 하나 소개해서 하고 싶습니다. 연기하는 것과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이끄는 불씨였다고 고백한 권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80이 넘은 이 시간에도 배우는 이만큼 하면 됐다, 또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멈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씨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죽기 살기로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평신도인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81의 나이인 이 순간에도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못하겠는데 저는 헨리 롱펠로우의 시를 좋아합니다. 낭만파 시인으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인생 창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인생 창가가 새롭게 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멋진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롱펠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김혜자 권사님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내용과 거의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롱펠로가 그 삶을 보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지만 재혼한 그 아내도 3년 뒤에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화상으로 고통을 겪다가 떠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두고라도 부부 관계에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롱펠로는 너무나 인생을 밝게 보고 그가 쓴 시들이 다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실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남은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나 자신이나 내가 처한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내게 남겨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후 찬송으로 부르고 싶었던 찬송,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송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